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주인 줄을 깨달은 후에 첫 번으로 주님 앞에 드린, 말하자면 첫 번 기도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물어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야 할 문제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을 물어야 할 줄 압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혹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기독교는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먼저 하느님께 대한 나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첫째로 넷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우상과 거짓된 신과 악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많지만은 영적 현지에서 보면 2가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악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정경이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관계로 천국을 회방합니다. 쓰시면 택함을 입은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새도 보면 혹은 소설로 혹은 영화로 이북 공산당의 무신론적 사상을 교묘하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를 계기로 해서 많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죽은 순교자들이 있건만은 이 거룩한 죽음을 한 개죽음으로 거짓 선전하는 이북 정보 장교의 말을 참말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실상은 하나님까지 믿지 아니하는 거짓말쟁이로 선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 전국 복음화 운동의 해에 악한 마귀는 도전하여 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다. 미혹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악마는 모든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면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할 것이면 모든 악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세 가지 깊은 진리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바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우리의 몸은 좀 더 깊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면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면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와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아니 됩니다. 모든 죄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몸을 죄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을 거룩히 지켜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언제든지 몸조심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웃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것이면 역시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6째로 10째까지는 다 이웃에 대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경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악행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봉사해야 되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입니다. 그 길은 험합니다. 그곳에서 불한당을 만났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매를 맞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넘어졌습니다.
물론 물건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레위 사람이 지나가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자기가 다가가던 나귀에 태웠습니다. 수마까지 데려다 잘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인생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같아서 험한 길입니다. 불안당이 많습니다. 어지러운 길입니다. 인생 행로에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면 이 넘어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봉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망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위무탁한 노인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빈자들을 우리가 구호해서 같이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면 그 육체만 도와줄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아무래도 육체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이 책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면 국가에 대해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과 의논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기 앉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 조국이 평화롭고 번영하고 잘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책임은 이 땅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독재 사상, 좌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익 사상까지도 독재 사상은 배격하고 이 땅에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독재 사상의 온상이 되는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격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경제정책을 배격하고 대중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충성된 국민이 되려고 할 것이면 우리 민국의 일종의 암의 존재인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빛과 소금의 책임을 어디서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디든지 어떤 층계에든지 부정과 부패가 있으면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고 할 것이면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시하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협조하며 잘 못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해서 모든 것을 바로 하도록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 그렇지 아니하려마는 오늘날과 같이 우리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에 부딪힐수록 우리 국민 하나하나는 내가 특별히 그럴 수도 있는 방관적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가장 큰 두 문제는 한일 조약 문제요, 또 하나는 월남 파병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 장래에 큰 관계가 있는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까지든지 각자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주권자의 자유로 발표하는 의사를 절대로 억압하지 말고 그 여론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 여론에 순응해서 정치를 해야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는 간단하게 말하면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말을 통해서, 둘째는 글을 통해서, 셋째는 행동을 통해서. 첫째는 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글을 통해서 성명을 낼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잡지에 글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명을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글자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이사를 편지로는 발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미국 사회에 좀 있어 보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은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편지를 굉장히 씁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하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하고 신문사에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수만 장, 수백만 장 들어가게 되면 그 편지를 대강 보면 국민의 여론이 어떠한 것을 대통령도 짐작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짐작할 수 있고 신문에 사설을 쓰는 사람도 짐작해서 자기 의견대로 신문에 사설을 쓰지 아니하고 국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신문에 사설을 쓰게 되니 자연히 신문이 자연히 여론을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모든 방면에 깨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로 발표해서 우리 주권자의 의사는 어떻다고 하는 것을 행정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반영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뽑은 국회의원에게 당신은 내 대표니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한 있겠지요. 데모도 그 한 가지 방법이요. 단식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방면의 의사표시는 그건 참 극단인 경우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또한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제5열 공산당이 준동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의 질서를 물란케 할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보기에는 오늘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자체는 다 찬성하지만은 오늘날에 맺어진 조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남 파병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득이한 일로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세계 자유국가의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동아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방관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것은 옳은 생각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다수가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고 또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이런 때에는 내가 어떤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깨달아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히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국가의 일이 바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러시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절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줄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내가 무엇을 이때에 하오리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내 몸을 거룩히 지키십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십시다. 조국을 위하여 자유를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을 막으며 조국의 모든 하는 일이 번영과 발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시여, 저희들도 옛날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내가 이 시점에 있어서 무엇을 하오리까, 이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을 거룩히 지킬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봉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서 나야 할 책임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